어떤 독일 학자가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요즘 너무 이제 청결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와도 바깥에 나가도 늘 손소독제에 또 마스크에 그 온 자기가 그 하는 모든 공간을 무균실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균을 죽이고 없애자.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냥 싹 해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줄로 아는데, 그렇게 한 결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긴 병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라는 거죠. 알레르기병. 이 알레르기는 작은 균이 일으키는 병이거든요. 병이라기보다도 이제 반응인 거죠.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새로운 환경만 처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책을 쓰다. 그렇다고 좀 불결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쓴 이제 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함께 있어야 될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하고 해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100% 퇴치할 수는 없다. 단지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르는 그런 역할인데, 가장 좋게 누르는 방법이 우리 몸에 뭘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대로 골고루 뭐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침범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조심히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나눠놓는 좋고 나쁨의 그것을 이제는 좀 더 함께 봤으면 좋겠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장내 이야기된 장내 세균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가운데 있던 유해균, 무해균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것들의 의미가 없듯이 공평하게 균형을 맞춘 아무 그것 없이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너무 세게 내가 그냥 하겠다라고 나가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옆 동네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177대가 되면 칠석이나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싸움이 아마 4년 동안 또 싸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거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이제 또 남북 문제도 또 지금 왜 그러지, 또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심심한지 뭐 한지 뭐 이슈가 없는지 이게 찌그덕 다 이렇게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늘 있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하며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제가 거의 잘 구약의 말씀은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주 이제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을 너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으니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모일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늘 계시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때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낸다, 하나님이 뭐 역병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말씀 그대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살다가 문제가 생기거든 나한테 와라 이 말이잖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물론 너희들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때 되지 않거든 와라. 와서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와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너희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혹은 이 생물들 또 이 지구상에 혹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특히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에 내가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이것을 우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왔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교도문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불렀고 주기도문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나부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이 문제 해결자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약하면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떠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이것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서.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 요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죄악에서 떠나라. 이 죄악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적인 혹은 법적인 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뭐 적법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떠나라. 찾으라.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뭔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 회복입니다. 두 개는 동시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나는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불씨가 꺼질만 하면 다시 붙고 꺼질만 하면 다시 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또 내가 있는 길에서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떠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뭐 하려고 그걸 잡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더 혹은 성공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근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교만하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래 그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또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낮아진다는 것 어렵습니다. 어디서 낮아져야 되는가? 제가 이 강릉에도 이제 쭉 서봤습니다만은 참 그렇게 예쁘던 그 장미꽃이 이제 쭈글쭈글 시들어서 떨어지고 또 다른 이제 이 꽃들이 또 피었다 졌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팔렸는데 이 자연은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팔꽃 이야기도 해놨습니다만 나팔꽃을 이번에 모닝글로리라고 그러죠. 아침에 피었다가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피는 것 같아요. 1-2시간?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계속 며칠 동안 폈는데 핀 자국이 이제 그냥 오므라든 꽃남이 계속 와서 이놈이 언제 폈다 하지나 하고 어제도 오늘도 이제 핀 걸 봤는데 잠깐 보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또 이러고 오므라더라고요. 깨끗하게 핀 그 나팔꽃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자연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의 일부잖아요. 지금은 내가 뭘 다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하지만 저 속에서 우리가 포장하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만 너무 이 순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돌아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좋은 말을 돌아간다는 말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장례식을 저 김천까지 다녀왔는데, 이
그리고 이 돌아감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 부담, 걱정, 공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대담한 그런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있으면 좀 더 나을까? 나 자신에 대한 이 스스로 낮추고.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가 추구했던 악한 길의 악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했을까? 악. 정말 내가 어떤 애들처럼 애들을 가방에 가둬서 죽이기나 한 그런 악을 챙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몹쓸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혹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나쁜 악을 저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얼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와서 나를 쳐다보십시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단순적인 그 의미도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이런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왔을까라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완전하는 말을 쓰죠. 그렇게 바라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죠. 어떠할 때? 얼굴을 구할 때.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원받았다는 감사함과 그 감격함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고쳐주시는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모든 주제가 여기.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의 그 문제와 그 해결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있으니 너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와라. 답을 주겠다는 거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대림동교회 식구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함께 찬송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칠지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담입니다는 우리 대림동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9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난장이까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이나 오늘 말씀에 있죠. 그들이 혹이나 하늘이 닫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모든 쪽으로도 혹은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겠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자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대림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임을 믿으며